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웅, 기드온 가문의 몰락,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흥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역사의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은 망한 사람의 역사도 살펴봐서 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 참으로 신앙의 용사요 영웅입니다. 지금 사사기라고 했는데 사사라는 것은 왕정시대 이전에 왕의 칭호는 없었지만은 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위를 사사라고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사 중에도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뛰어난 영웅이 또 누가 있는 거니?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천하에 둘도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삼손. 그러면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하며 능력을 덧입혀 주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 의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건용사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또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 기드온이 그 신전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6장 지금 28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 이르되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라 하니라.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아들 기드온이 바알제단 다 파괴하고 아세라당도 찍어 무너뜨렸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아들을 내어달라고 죽인다고 하느냐? 너희가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자기 신전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없앤 기드온을 직접 징벌하든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내 아들 기드온이 바알 신전 파괴하고 아세라상 찍어 없앤 건 잘한 일이다. 자, 누가 바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볼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앤 기드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바알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 해서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또 붙였느니 여룹바알이라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여룹바알, 바알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디안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하니 7장의 1절을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적군을 물리쳐야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데 용사를 뽑았어요. 용사를 뽑았는데 얼마가 뽑혔느냐? 7장 3절을 보면은 22,000명과 10,000명, 32,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미디안 적군은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32,000명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둬라. 10,000명을 남았는데 10,000명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도 시험을 해봐라. 자,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그 경솔하고 적진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물을 먹어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먹는 게 아니고 물을 한 움큼 떠가지고 손으로 개처럼 그 혀로 핥아먹으면서 사방 주위를 잘 살펴보고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라.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전쟁터에서 물에 취해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먹으면 그때 적군이 바로 엄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물을 먹어도 적을 경계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실한 군인들만 뽑아라. 그랬더니 몇 명이 뽑혔습니까? 300명이 뽑혔습니다. 300명이 뽑혔는데 그 적군들은 얼마나 많은 거니?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을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지금 적군들이 침입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대부대였습니다.
메뚜기 떼,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 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또 우리 쉽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벌하시려고 10가지 재앙 내리는 중에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해가지고는 하늘을 까맣게 덮습니다. 해를 가리워요. 그리고 그 떼들이 어느 곳에 머물렀다면은 나무건 풀이건 파란 거는 조그마한 것들이 갉아먹는데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 한 입에도 서너 마리씩이 앉아가지고 그냥 갉아먹으니까 금방 다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의 적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걸어다니는 군대도 있지만, 보병도 있지만은 그들이 타는 낙타만도 뭐같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 용사만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냥 미리 기가 질리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여호수아 또 여기 기드온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적군들이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순간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뇌성병력을 일으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저 하나씩 서 있는 사람만 툭툭 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엎드러지니까. 그렇게 해서 기드온 300명 용사로 몇십만의 대군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태평성대를. 그래서 지금 8장 28절을 보면은요, 8장 28절,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더라. 40년 짧은 것 같아도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과 또 용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장에 왔습니다. 구장에 왔는데 9장 1절에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기드온,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는데,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큰 지역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갓집을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 기드온이 자식을 70명이나 뒀어요. 70명. 그러고도 또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여기 저 어디 있겠는데 딸들은 기록을 안 했지만은 어쨌든 몇 명을 뒀어요? 70명.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이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룹바알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가 우리 외갓집이고 나하고 고륙 한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세겜 지역이 큰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70명으로 어떻게 섬겨? 또 아비멜렉은 우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자. 그래가지고는 4절에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우상 잡신을 또 만들어 놓고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가지고 이제 그 신 섬기느라고 갖다 바친 은 덩어리예요. 은 덩어리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한 사람들을 사가지고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에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마 그 은 70개 중에 이제 몇 개로 큰 잔치를 마련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형님들 동생들 모처럼 초대해가지고 참 잘 대접을 하려고 하니 참여해달라고 아마 거짓으로 잔치에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형제가 잔치 벌려서 초청했는데 무슨 다른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기들은 70이나 되는데 그 참여했는데 아마 음료수에다가 독을 탔든지 그리고 힘을 못 쓰게 했든지 어쨌든 어떻게 했든지 70명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남은 사람은 막내 요담이라고 거기 참여치 않고 숨어있던 사람, 참여치 않은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았고 7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서 쓰시고 바알 신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종교 개혁을 해서 바알과 싸워 이겼다는 여룹바알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용사 300명으로 몇십만이 되는 대군을 무찌르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이 기드온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랬을까? 그거예요. 어째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기드온 믿음의 영웅의 가문이 몰락을 하도록 주셨는가? 첫째로 자기만 믿고 자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살아계셔서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시고 바알 신당을 파괴할 때에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 계신 하나님, 또 300명 용사로 몇십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자기만 믿고 섬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때가 되면 다 저그들이 알아서 믿겠지. 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자, 지금 아비멜렉이 70 형제를 불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받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 받겠습니까? 느닷없이 아비멜렉 형제가 와가지고는 우리 70명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속셈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또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간섭하셔가지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와서 화친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랬더라면은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에게 70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누구에겐가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지는 않았겠죠. 자기 아버지가 사사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걸 보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 그거예요. 어떤 일들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꼬임에 걸려 들어가지고 70여 형제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믿음의 영웅 기드온의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됐더라,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행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가족들,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때가 되면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수방관하지는 않는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려 봤느냐, 그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얼마나 꾸준히 끈기 있게 노력을 해봤느냐,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믿으면서도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심히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심히 생각해요. 때가 되면 뭐 저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굳이 믿어야 되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홀를 타는 불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이웃 친구가, 형제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게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 기도는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상재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안 나온다고.
근데 장로님 소천하시고부터 가족들이 다 나오잖아요. 손녀, 손자들까지도 다 은수, 재윤이 이름까지 되면서 저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왜? 지금 천국에 가서 보시니까 너무나도 천국이 좋고 또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어도 믿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도 애를 태우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그들의 믿음으로 돌아오기로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그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을 떠날 때까지 힘을 써야지 돼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둘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었습니다. 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9절부터 보면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사실 한 여인에게서 70명을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70명을 낳을 정도니까 아내를 몇을 두었겠습니까? 10명 이상 두지 않았는가 그래요. 또 세겜에 또 첩도 두었어요.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때 당시는 사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남편의 하와 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고 정주영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직접 TV에서 그 토론하는데 봤어요.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는 뭐 이렇게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아내 되신 분들이 여럿이 있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능력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은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드온이 한 아내와 생활을 했었더라면은 과연 70명 아들이 처부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기드온의 가문이 몰락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잘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갈이라는 첩을 둔 바람에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생긴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의 족속 후예 중에 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 싸우는 것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간에 싸우는 것도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타락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능력만 있으면 아내를 둘도 두고 첩도 두고 자기들끼리 좋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다 그겁니다. 안희정 씨 보라고요. 얼마나 유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몇 여자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재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패가 망신을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처음에 맺어주신 한 남자의 한 여자, 믿음의 정절을, 육신의 정절을 함께 지켜야 됩니다. 또 자기들끼리 좋으면 괜찮다. 지금 안희정 하고 김지은인가 다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안희정은 좀 좋아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지은은 아니다.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어도 세상 법에는 안 걸려도 하나님의 법에는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을 세 번째로는 우상 잡신을 섬기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8장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셨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공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맹 영웅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여기서 또 멋진 말을 했는지 몰라요. 23절 읽어보시자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면은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어야지요.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했고 수수방관하면서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24절에 지금 8장 24절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지금 몇십만을 물리치고 거기서 전리품 귀고리 금반지 금으로 된 거 다 뺏어 왔는데 그게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그들을 베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두루마기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에봇을 하나를 만들어서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27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는 종교 개혁까지 했으면서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사람들이 높이니까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날리고 기념할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길이 남기고자 하는 어떤 것을 남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놨더니 그것을 신처럼 섬기더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과 마찬가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안 내려오니까는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금 폐물 다 모아가지고는 그때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로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원인은 나도 하나 뭐 내 업적이 될 만한 기념물을 상징적인 걸 하나 남겨야지. 지금 트럼프가 뭐 재선에 성공하고자 하고 뭐 또 노벨 평화상 받고자 해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면은 안 돼요. 근데 뭐 뭔가 자기도 지금 막 세계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업적, 나를 기념하고 내 이름을 날릴 만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자. 그걸 남기자.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뭡니까? 한번 걸리면은 벗어져 나올수록 더 올가추해 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영웅 기드온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원인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자기만 믿었지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다.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이 된다고 아내와 첩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름이랄지라도 이렇게 금송아지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사는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